오늘 우리 지선자매가 이렇게 귀한 연주를 해주셨는데 정말 신앙 고백 같아요. 우리 반주자 좀 한번 올라와 보시고요. 여러분 그 가사를 보셨지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거죠. 주님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까? 옛날 용감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선뜻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니까 참 더 가슴이 찡합니다. 우리 461장 이 찬양 주님 앞에 한번 드리고 우리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선뜻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아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여러분 걱정 근심이 많으신가요?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니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같이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질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용감한 자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립니다.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고통을 겪었다는데, 주님 형상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내 근심과 걱정에 억눌려 지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우리의 삶을 덮을 때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인도 따라 갈 수 있는 거룩하고도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겟세마네에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기도의 시간을 지나셨는데, 우리가 너무 편안한 것만 추구하면서 필요 없는 고통에 처져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단장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십자가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묵묵히 아니 찬송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게 참 많아서 주님 그렇게 물으시면 정말 베드로처럼 밖에 대답할 수 없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주님 알고 계시지 않냐고 말할 수밖에 우리들을 주님 긍휼히 보시고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주의 귀한 사람으로 주님 쓰실 만한 도구로 주의 은혜가 담길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설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구원받은 은혜를 놓쳐버리고 이 세상에 안목에 정욕과 자랑에 목말라 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을 주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은 씻어버려 주시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용감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에 목말라 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보다 주님을 소유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묶인 결박들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꼭 찾아와 주시옵소서. 마음에 가득한 근심과 염려는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화로 채워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할 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교회로 영광스럽게 세워주시옵소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가장 빛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각자가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인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보다 더 깊은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 거대한 역사를 이루는,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내는, 10명이 10,000명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생, 그러고도 남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온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간청하는 기도를 주님 반드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여 그 마음을 붙드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평생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면서 나아가 보시죠. 36절 제가 시작할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 오늘 본문 말씀이죠. 겟세마네라는 단어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 차규기라는 뜻입니다. 올리브를 지디겨서 기름을 짜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는 아마도 감람산, 흔히 말하는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그 산의 서쪽 기슭에 있는 동산 같은 곳이었다 그럽니다. 당연히 감람나무, 올리브가 있는 곳이었으니 짜는 곳이 있었겠죠. 그래서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의 겟세마네는 분명 그곳에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정말 겟세마네의 기도 아니었을까요? 지디겨져 땀이 피처럼 되는 듯한, 마치 지디겨져 기름을 짜내듯 드렸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 아니었을까요? 주님은 자주 이곳에 오르셔서 혼자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기도도 이곳에서 이루어졌죠. 그리고는 이 동산에서 주님이 체포당하신 거죠. 한 번을 드린 정도가 아니라 동일한 기도를 세 번이나 드리실 만큼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겟세마네라는 단어는 문학가들에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는 장소 혹은 시간 혹은 사건, 그것을 가리켜 겟세마네라 그럽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시간이었죠. 그러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지우시는 구원의 결단, 구원의 역사를 몰고 오는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그 겟세마네로 주님은 우리를 또한 부르시는 것 아닐까. 그래서 주님 자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런 거 아닐까요? 겟세마네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를 겟세마네로 부르시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가 불러보셨나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그 2절이 이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그 2절이죠.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요, 4번이나 반복된 단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함께라는 단어였습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하는 36절에도 함께, 이 본문 이야기의 한 단락이 끝나는 46절에도 함께, 그리고 38절과 40절에도 끊임없이 주님은 함께, 나와 함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합니다. 그곳이 겟세마네여도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라면 말할 것도 없지만 겟세마네의 동산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4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한 시간만이라도 함께 있을 수 있다. 제가 진짜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눈물이 나대요. 우리 주님과 한 시간도 같이 못 있잖아요. 말은 주님 주님 그러지만 진짜 주님은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 고민을 모르잖아요. 그리고는 우리는 우리의 평안함만 생각하며 주님의 고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한 시간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주님께서 나를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있을까?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먼저 38절, 40절, 41절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춥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40절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대요. 주님과 함께 하려면 가장 먼저 깨어 있어야 한대요. 깨어 있어야 한대요. 주님이 계속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냐. 함께 하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면 함께 있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각성한다 그런 뜻입니다. 각성한다. 각성이 뭐예요? 그럼 잠이 오면 잠 안 오는 약을 먹을 때 그 약을 뭐라 그러냐면 각성제라 그럽니다.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게 만드는 약이죠. 그게 각성이죠. 그게 깨어 있음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각성이라는 단어는 두 말이 다 낱말이 깨달을 각, 깨달을 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 있는다는 말은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흘낏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살펴본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뭐가 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략 보면요, 보고 난 다음에도 뭘 봤는지 몰라요. 상세한 내용을 물으면 당연히 답할 게 하나도 없죠. 본 게 기억이 없는데요. 힐끗 쳐다본 것밖에 되지 않으니 무엇이 기억에 남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깊게 살펴 깊게 들여다보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깊게 들여다봄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주님께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은 무엇인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은 어떤 것인지,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에 있는 것을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옛날 개역 성경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훨씬 더 의미가 강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왜요?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대략 보고 없네요? 모르겠네요? 주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찾고 찾고 또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기도함으로 인하여 진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 그래야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깨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야 민감한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게 되죠. 대략 보다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찾고
또 찾고 또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되리라.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나에게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어줄 거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묻고 찾아야 하는 거죠.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깨어있음이 없이는 깨닫는 일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죠. 걸어갈 수 없으니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깨어있을 수 없는 걸까요? 다시 질문한다면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저와 함께 3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왜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느냐 하면요,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몰라서요. 이 사건의 중요성을 몰라서요.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것의 무게를 몰라서요. 여러분, 만일 그 무게를 안다면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오겠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자식이 처음으로 집을 가출하면 잠이 오나요? 모르겠어요. 자주 들락날락하면 오겠지. 그러겠지만요, 처음 가출을 하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을 거예요. 잠이 어디 와요? 밤을 꼬박 새우고 직장일을 마치고 그 다음날 또 밤을 새워도 잠이 올 리가 없죠. 왜요? 사태의 심각성을 아니까. 신앙생활을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깨어있기가 어려워요. 중요하지도 않은데요, 뭐. 그 무게가 저에게 경험되지 않는데요, 뭐. 하나도 심각하지 않은데 왜 깨어있어요? 잠들고 말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그 무게를 몰랐어요. 모르니까 잠이 오죠. 그나마 만일 그 무게를 안다면. 그래요, 우리가 어쩌면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너무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 삶이 너무 천박해져 버려서 그런 것 아닐까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천박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잖아요. 얕다고요. 물이 별로 없다고요. 깊을 수가 없다고요. 얇아서, 얕아서 무언가를 흔들어 놓으면 완전히 난리가 나는 겁니다. 깊은 물은요, 위가 잠시 흔들릴지 몰라도 그 아래는 잠잠하잖아요. 우리 삶이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 얇아진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려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겉모양의 모든 걸 걸고 살기 때문이겠죠. 껍데기만 보고 껍데기만 챙기려고 몸부림치는 거겠죠. 지금 주님의 마음의 깊은 곳을 살펴보지 못한 채 주님의 그 깊은 말씀에 관심은 기울이지 않은 채 정말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한 줄 몰라서 깨어 있을 수가 없죠. 주님 겟세마네의 고통을 주의 깊게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죠. 자녀의 아픈 마음과 상처를 우리가 만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깨어있는 부모가 될 수 있겠죠. 아내의 슬픈 눈물을 깊이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필요를 깨달아 알 수 있겠죠. 왜 눈물을 흘리는지, 왜 가슴 아파하는지,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밤을 지새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남편의 외로움을 알아주는 가족들이라면, 남편의 처절한 외톨이의 가슴을 알아주기만 한다면, 그들이 밖으로 돌아다니지만은 않을 거예요. 주님 겟세마네의 기도는 결코 손쉬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쓰라린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면, 아무리 그들이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건 기도, 구원의 성취를 이루시는 그 기도, 우리가 알 수만 있었다면 주님과 함께 했을 거예요. 그럼 주님과 함께 가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주님 마음 속에 내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41절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라는 낱말 뒤에 뭐가 연결이 됐냐면 기도하라. 깨어 있을 때, 깨어 있다는 거기에 덧붙여진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요, 주님과 함께 가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 없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할 수 없다고. 성령을 언제 경험하나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기도할 때 들려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러 왔잖아요. 물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다시 한번 발견함으로 가벼워진 우리의 인생살이를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걸까? 어떤 기도를?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시죠.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3번이나 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 좀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것을 몇 번 했다고요? 3번이요. 어떤 기도죠? 간절한 기도요. 한 번이 아니라, 2번이 아니라 3번을 기도하는 거죠. 그래요, 성경은 3, 7, 10, 12 이런 수를 완전수라 그럽니다. 물론 3번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지만
7번, 70번, 그 모든 숫자가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기도한 겁니다.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에는요 간절함이 담겨야 합니다. 적당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혹에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내 3편의 사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진짜 간절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간절히 매달리는 겁니다. 뜨거운 눈물로 매달리는 겁니다. 뜨거운 눈물에 진액이 빠져나오도록 기도해보는 겁니다. 간절함을 담지 않고 메마른 기도로 우리 삶이 자꾸 물들면 기도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마음의 영혼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요즘 너무 편안한 시대가 됐죠. 먹고 살만하잖아요. 다 이 정도면 뭐 별로 고민 안 해도 되는데 고민하죠. 옛날하고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이 부유한데도 아직까지 마음이 안 놓이시죠. 어쨌거나 예전과 비교하면 살만한 인생이 되어서인지 우리는 간절함을 자꾸만 상실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언제 겟세마네로 올라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정도 살만하다고 생각될 때 언제 겟세마네가 닥칠지 모릅니다. 엄청난 거대한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편안할 때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잘 된다고 생각할 때 더 뜨거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간절한 기도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2가지입니다. 잘 아시죠? 말씀을 읽지 않고 들려드려 볼게요. 주님, 이 잔인에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2가지 기도죠? 첫 번째입니다.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가리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기도는 밖을 향한 기도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환경을 위한 기도다 라고 제가 다시 썼습니다. 환경을 위한 기도.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내 남편의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외적인 환경을 위한 기도예요. 이거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면 주님이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야고보 그 형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받지 못하면 뭐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을 구하면 천박한 기독교인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 가르쳐 주셨잖아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가 외적 환경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했는지. 그 기도가 어느 정도이냐면요, 불평 담긴 기도. 하나님 진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언제까지 악인을 저렇게 놔두실 겁니까? 우리가 미쳤다고 이렇게 삽니까? 여러분, 진짜 다윗 시편 읽어보세요. 정말 처절하고도 놀랄 만큼 하나님께 외적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수르 왕의 협박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펼쳐놓고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수르 왕이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외적인 변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팀 켈러의 목사님의 그 글을 읽다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자꾸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야, 너네들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안 돼. 뭔 기도를 그런 것만 하냐? 그런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계속 간절하게 하는 동안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다가 기다림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 문제로 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는 믿음이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될 대로 되라야 되겠지 뭐. 그런 기도 없이 살면 하나님과 만날 접촉점이 자꾸 상실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라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심지어 그래서 생선을 달라 하는 자에게 뭘 주겠냐?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우리 그 기도해야 돼요. 뭐든지 기도하세요. 뭐든지. 자녀의 문제이든지 가정의 문제이든지 남편의 문제이든지 사업의 문제이든지 관계의 문제이든지 건강의 문제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끈덕지게 기도하시고 끈덕지게 기다려 보십시오. 그 기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을 향한 기도. 제가 다시 바꿨죠. 내면으로 향하는 기도. 내면으로. 여러분, 우리 환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이 빨리 종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안 했나 이때까지? 기도하죠. 두 번째 기도. 이 기도와 함께 또 하나의 기도는 뭐냐면 내면으로 향하는 기도. 환경을 바꾸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하시며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내 원대로 하시는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 내면으로 향하는 기도요. 내면으로 향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안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면의 안식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그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미국의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세 가지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무리 좋지 않은 일에도 마침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맞나요? 맞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죠. 하나님은 아무리 나쁜 상황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로마서 8장 28절이요. 두 번째, 선한 것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남아 있을 거다. 그러면서 시편 4편의 말씀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과 기쁨인데 그거는 저들이 누리고 있는 포도주나 곡식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세 번째, 가장 좋은 것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럼 신앙의 두 번째 기도는요,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찬송 부르셨죠? 주께 내 영 맡기겠나. 그 다음 뭔데요? 최후 승리 믿으며. 그러신가요? 내어 맡김의 기도요. 어떤 기도가 내면으로 향하는 기도냐 하면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기도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내어놓음의 기도. 간청하는 기도가 없을 순 없지만, 그렇지만 더더욱 주님 안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우리는 환경 때문에 미쳐버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때때로 신속할 수도 있지만 때때로 긴 시간을 요구할 때 우리는 그 환경에 지쳐버릴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야,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하는 기도야,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끝맺음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길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도록 하는 것, 그거 아닌가요? 그럼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기도의 응답까지 여러분의 손에 있나요? 아니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 손에서 그 응답을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 내 기도를 맡기고,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고, 하나님께 내 가정을 맡기고, 하나님께 이 교회를 맡길 때 그것이 주님의 겟세마네 두 번째 기도일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오늘 말씀 41절은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해야 뭐에 안 빠진다고요? 시험에 안 빠진다고. 안 그러면 환경만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나면 시험에 반드시 빠져.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아무도 몰라서 기도만 하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면야 고민할 것 없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응답하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우리라면 그 환경에 짓눌려 시험 들기 딱 좋죠. 내가 이렇게 40일이나 작정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주간에 금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시험에 들기 딱 좋죠.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이유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드리셨던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밖으로 향한 기도뿐만 아니라 안으로 향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마음의 경영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뭐요? 말의 응답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거 아닌가요? 마음속에 품은 뜻, 그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기도의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요. 계속해서 그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늘 시험에 듭니다.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려면 여러분, 응답까지 여러분이 책임지시려고 하지 마시고, 응답까지 욕심내지 마시고요, 우리 할 일만 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토해놓고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다 전부 다 그분께 내려가는 거죠. 탁월한 피아니스트 한 분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작곡가의 의도보다 연주자의 의도가 앞서지 않도록 하십시오. 작곡자의 의도보다 연주자의 의도가 앞서지 않도록 하십시오. 작곡자의 생각이 연주자의 생각보다 더 낫다는 것을 깨달을 때 참된 연주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말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작곡하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가면 가장 좋을지 하나님께서 다 선율을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작곡자의 생각보다 더 멋지게 내가 인생을 만들어야지 라고 연주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된 연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신앙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여러분, 고난주간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죽음의 고통을
지나가시게 되기 위하여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거죠.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닫기 위해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원칙대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면,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의 그 길 주님과 잘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